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시의 영과 함께 이륙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으로 앞자리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시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날씨가 많이 변했죠. 아침 저녁으로는 사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9시 미사 때도 에어컨을 켜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싫어하는 얼굴 표정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왜 추운데 에어컨을 켜? 뭐 이런 표정. 참 이게 세상이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뭐 여름이 지나면 당연히 가을이 올 거라는 것은 다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이제 우리의 생각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심한 것을 보면 참 세상이라는 것이 재미있으면서도 또 그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혜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조석으로 추우니까 몸, 마음 잘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코로나가 이제 한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미사 참여자 수도 이렇게 요동을 치고 또 뭐 신자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관원 상제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뭐 혼례를 하거나 장례를 하면은 오기를 원했는데 요즘은 또 반대로 너무 오는 것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지인이 선정하셨다는 그 문자를 카톡으로 받았는데 카톡을 쭉 훑어보니까 맨 밑에 계좌번호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오지 않아도 되니까 돈만 좀 보내주십시오라는 뭐 그런. 근데 사실 뭐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죠. 지금보다도 몇십 년 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갑자기 큰 일을 치르려고 하면은 많은 돈이 목돈이 들어가니까 십시일반으로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는 그런 좋은 미풍양속이 우리의 문화를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고, 그래서 뭐 지금이야 뭐 조금 성격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뭐 근본적인 정신은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우리 문화의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잘 유지해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물론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부유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의무감이라든가 내가 받았으니까 다시 갚아야 된다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그 좋은 전통을 우리들만이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로 확산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적인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또는 잔치를 시작할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사람을 부르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친구나 친지를 초대하게 되면 내가 베푼 만큼
똑같은 것을 받게 되지만 가난한 이들에게 그것을 베풀게 되면 오히려 먼 훗날 의인들이 부활할 때 더 큰 영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주고받는 것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패턴이기 때문에 그 주고받는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조금 무리스러운 예수님의 요구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의 한계를 규정짓고 제한하지 말고 더 큰 영역으로 확산시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서 서로 친교도 나누고 또 대화도 하고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우리 삶의 여정의 한 부분이겠죠. 하지만 그 영역이 너무 제한되고 우리의 관계 속으로만 갇혀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과는 조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넓은 식으로 해석을 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을 줄 때 물론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받는 상대는 그 도움을 통해서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 이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낌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활력을 얻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들 역시 우리들이 다른 이들에게 작은 도움을 베풀어 준다고 한다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희망을 갖고 용기를 얻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것을 체험하게 되지요. 유진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나눌 때 그 기쁨도 있겠지만 우리보다도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줄 때 느끼는 그 감정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굳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득될 것이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그 감정이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당신의 기쁨으로 느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작은 사랑의 마음을 나눌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기쁘고 온 세상이, 온 사회가 기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이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이웃을 통해서 하느님께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작은 노력들이 얼마나 큰 영향과 기쁨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작은 마음을 더 확장시키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이웃들에게 펼치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